전하시는 우리 황종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놓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이 있거든.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뜻하고 원하지만 때로는 죄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님을 머리되게 하셔서 순종하는 사역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다치고 아픈 성도들 와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아픈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상심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남양주에 소외되고 핍박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상처받은 이들이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3,000명의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제자 양육을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 또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이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미 많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었지만 이번에 바나의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저희 소명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바나의 소명교회가 반드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황종선 선교사님 단위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일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밭이 옥토가 되어 뿌리 내려 열매 맺어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미래사역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쁜 버릇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꼭 이 강단에 섰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아마 강단에 서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아무도 안 보이니까 더 그랬는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손 안 넣고 하는데,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말해 주길래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도 딱 하려다가 그 생각이 나서 또 근데 방금도 딱 하려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옛날에 10번 잘못했던 것이 9번, 8번 잘못된 것들이 7번,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려는 학생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공부를 잘 못하는 전문가에게 가면 그 친구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도 별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요, 왜 친구들이랑 그렇게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상담하고 많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느냐? 자기 수준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수준의 내 친구들이랑 나랑 똑같은 애랑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별로 나의 삶에 유익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5분을 상담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분한테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나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나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름 극복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때로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또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람들이요, 배가 고플 때 어떤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맛있어요. 근데 배가 막 부른 데 가서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맛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편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좋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진정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았던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라 느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누군가 전도하시잖아요. 가장 전도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똑같은 질병을 겪었던 분이에요. 암 환자로 고통받는 병동에 가서는 암 환자였던 내가 치료받았던 그 이야기, 암 환자였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귀를 열게 되고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순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아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는지, 위로함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내가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구나. 그래서 오늘 6절 뒷부분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는 그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위로를 받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경수 권사님에게 오셨는데 권사님 왜 금식하셨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금식하시는 걸 알리는 걸 별로 원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뭐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아마 갈 때인가 옥수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차에 실어주는데 저희 아내가 권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셨나 봐요. 금식하고 있어서 너무나 지금 손과 발 이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원래 계획 가운데 금식을 하고 계신 수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작정하면서 원래 금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또 부흥회를 통해서 또 기도합시다, 회복합시다. 권사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막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혹시나 또 그 설교를 듣고서 우리 권사님 예전에 금식하던 것처럼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같이 뭐 좀 등치도 있고 살도 빠져야 되는 사람이 금식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이어트 하시면 되시지. 근데 이제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아시겠지만 6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하루하루 안 걸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데요. 근데 식사도 안 하시면서 권사님이 금식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금식을 해봤거든요. 금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심심한데 금식 한번 해볼까? 오늘 입맛 없는데 금식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한 끼는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 하루, 3일, 일주일 금식할 때는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이랑 한마디도 말을 안 해봤지만 권사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식하는 것 자체가 권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실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경수 권사님 지금 금식하신대요. 제가 뭐 때문에 금식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좋고 편하고 그런 것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위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내가 물질로, 때로는 내가 가정의 구원으로,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분이 있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누군가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위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오늘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아픔과 그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해 주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또 누구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역할들을 오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또 조금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론 내가 교회 때문에, 때론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에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더 나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에게 죽게까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에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때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병원에 가서 쉽게 연고 하나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희귀한 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병원 다녀봐, 저 병원 다녀봐, 말 그대로 구리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녀봐도 안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제가 어저께 거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믿음이 아직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왔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봐서 제가 꼭 지금 보려고 하는데, 뭐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봐요. 그게 보니까 목사들이 나온 영화인데, 목사가 사기치고 해가지고 막 어쨌든 엄청 안 좋은 목사, 막 이런, 제 친구들이 막 저한테, 야, 너 왜 필리핀에서 안 돌아와? 너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거기서 뭐 한 1,000만 원씩 받아? 뭐 해? 막 이러면서 저를 수리남에 막 이런 사람처럼 물어보고 생각하길래 제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5년 전에 암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못 했거든요. 거의 뭐 7, 8년 동안 연락을 못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종승아, 잘 있니?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감기약 하나 먹고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셨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아버님이 안수 집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막 주의 복음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내 힘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이 뭐 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너가 나만 의지할 때, 너가 나만 바라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선교사님이 와요. 필리핀으로 예를 들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박지영 선교사님, 강봉구 선교사님, 이상철 선교사님, 우리 김용만 선교사님한테 이분한테도 좀 도와달라, 저분한테도 도와달라, 저분한테도 도와달라, 저분한테도 도와달라고 하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 도와줘요. 뭐 나빠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박지영 선교사가 도와주겠지, 나 대신 이상철 선교사님이 도와주겠지, 나 대신 강봉구 선교사님이 도와주겠지 하고 하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매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를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나를 따라가고 선교사님 이렇게만 바라보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구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만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니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전적으로 의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때 뭐 하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때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 그룹에서나 어떤 데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어.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괴로울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나를 건지셨어. 나를 위로해 주셨어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위로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어찌 보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제 해결되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만 서로 무엇해야 돼요? 기도로 중보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 이상철 집사님도 김용만 집사님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뛰어난 바울과 디모데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걸로?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는 그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소명교회가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찾아온 성도들에게 진정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회복하고,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없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위로하심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의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남양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일패동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산동, 남양주를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 또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해 봐야 우리가 또 그 위로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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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